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떼를 떼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가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세워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가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해마간 회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만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같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의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성막 완성의 의미. 성막 완성의 의미.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였다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은 바로 성취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제사 제도가 시작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막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막이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막이 세워진 목적은 그 성막 제작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날 역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요, 바로 또 다른 시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완성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 구조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한 뭐가 있었다? 경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지성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요 17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자, 성막이 세워진 날짜를 분명하게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막은요 7단계로 세워졌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19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널판과 기둥 틀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의 덮개를 덮는 일이었어요. 이로써 성막과 뭐가 뜰의 공간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그 주요들을 따라서 기물들이 배치가 됐는데, 자, 2단계를 보게 되면, 자,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인 언약궤, 즉 법궤, 증거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언약궤를 가장 거룩한 장소인 어디예요? 예, 지성소 맨 안쪽에 위치시키는 일이었어요. 궤 안에 증거판, 예,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신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우리가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판을 속죄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어서 언약궤를 완성한 후에 그것을 지성소 자리에 두게 됩니다. 또 구루비, 수, 노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배실로 짠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20절,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을 상징하는 그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를 보면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기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할 뭐라고요? 지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삶의 목적이죠.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가 그 위에 덮임으로써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이 성전을 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성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단계는 이제 진설병상을 설치하고 그 위에 12개의 떡을 놓는 것이었어요. 22절, 23절 말씀, 또 24절, 25절
4단계는 무엇을 설치했다고요? 예, 등잔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불을 켜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5단계는 뭡니까? 금 향단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에 두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이 성소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이 거룩한 자들의 처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약속의 땅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후에 앞으로 돌아갈 본향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19절, 21절, 23절, 25절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식을 따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성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성막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막들. 자,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 6단계는 바로 온 땅을 상징하는 성막들에 무엇을 놓는 일? 예,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는 일이었어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일하는 그러한 장소, 공간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백성은 매일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감당하는 일은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던 것이죠. 또 7단계는 바로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와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자신들의 수족을 이제 씻어야 했던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정결한 상태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오가면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이름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만 했던 것, 그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바로 그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에 있는 이 기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면, 자, 그러면 이 성막 완성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1년 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첫째 달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달이었어요. 자, 새로운 해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성막 건설을 철저히 준비했다가 비로소 이날 성막을 조립하여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에 그 건설 과정, 그 성막을 만들고 제작하는 이 모든 것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시간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100%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1%라도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 소위 말해서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 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막이 결국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사명이 성막을 세움으로써 완수된 셈이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명령대로 다 행함으로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성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게 바로 뭐냐?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막이 세워진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의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약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는 이 자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소위 말해서 선민으로서 6월절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들의 장자들은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 놀라우신 6월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미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생명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이 대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에 이제는요 제도화가 되었다는 것,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들을 통해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일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도화된 대속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도 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있는가,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공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 아닙니다. 오직 철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여러분, 이 성막의 완성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완성은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제사가 속죄의 완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대속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향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만일 성막 제사로 완전한 속죄가 가능하다면 그 제사는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인들을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더 이상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그 지성소로 나아갈 담대할 능력을 얻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속죄의 은혜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약 시대의 성막과도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이 성전은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사실. 지금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거룩한 이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주의 성전에서 정말로 지성소로 이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담대함을 우리는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행하는 것,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완성이시라는 사실.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완성이십니다. 성막의 완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막 완성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그 사용 기한을 다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이 성막이 상징하는 가르침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에는요 마침표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항상 이 신앙은요 ING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성막의 완성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교 대명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억되고 간증이 되는 역사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막 완성의 의미를 통해 다시 새롭게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견고한 신앙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완성된 성막을 통한 영적 의미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